스테반의 마지막 유언, 스테반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막 늘어나자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중에 선택을 해서 7 집사를 뽑죠. 그 중에 한 명이 스테반 집사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도 이런 의미에서 집사라는 직분으로 일꾼을 세웁니다. 그렇다 해서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바로 집사의 직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무엇인가를 갑자기 섬기게 되면은 큰 교만이 찾아올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하다가 자칫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신앙을 점검하게 하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그 기간을 통해서 그가 신중한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지, 술을 마시지 않는지, 부정한 이익을 탐내지는 않는지, 믿음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인지, 한 가정의 남편으로 믿음과 신앙으로 그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이거를 충분히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합동측 교단 헌법에 보면 교회에 등록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사역을 맡기고 부탁을 하고 세우는 것은 권찰이라는 직무를 드립니다. 말 그대로 권하고 살핀다라는 의미가 있죠. 서리 집사라는 직분이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은 권찰이라는 직분은 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구현해서 구역원들을 돌보는 일을 배우고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는 1년, 2년이 지나서 이제 그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주일 성수, 헌금 생활, 진실한 신앙, 지혜 분별력, 이제 조금 더 교회에 앞장서서 외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서리 집사직을 부여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서리 집사는 말 그대로 임시입니다. 임시로 그의 1년씩 매번 재갱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해 연말이나 연초에 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올해는 서리 집사로 누구를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교회에서 연말 연초가 되면은 중직자, 서리 집사, 권찰이라는 명단을 발표를 해드리죠. 서리 집사는 이렇게 1년마다 갱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으면 그 다음에는 서리 집사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매년 그만큼의 신앙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반면 서리 집사직과 다르게 한 번 집사가 되면 만 70세까지 평생 집사직으로 섬기는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는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성도들에게 존중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신앙생활이 다른 성도에게 모범이 될 만한 자들 가운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추천하여 뽑고 마지막에 성령으로 안수를 해서 세우는 집사 직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여러 봉사적 의무, 섬김, 재정적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거죠. 스테반을 보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중에 사도들에게 추천을 받아 세워지고 안수를 받아 세워진 최초의 안수 집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최초의 선배입니다. 선배. 우리 최병훈 집사님, 김대성 집사님, 또 우리 김선태 집사님 선배이십니다. 선배.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보면은 참 든든합니다. 다들 부장 집사님으로 또 찬양 대장으로 또 찬양대로 재정부로 이렇게 든든히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들의 뒤를 이어서 또 내년에 이제 또 귀하게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울 건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리더를 세울 때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세워야 됩니다.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귀한 분들이 또 세워지고 또 그분들이 또 장로님으로 또 세워져서 우리 서울삼강교회가 후대에 귀한 리더십들로
하나님 앞에 귀한 종들의 섬김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신실한 지혜,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스데반,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앞에서 흔들림 없이 말씀을 선포하죠. 그들은 거짓으로 스데반이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모독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요셉을 택하셨지만 그의 형들이 요셉을 핍박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지만 그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너희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를 죽인 자다라고 오히려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5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두고 모두가 마음이 찔리고 이를 갈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내가 찔려, 정곡을 찔렸어, 나 이제 회개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딱 듣자마자 기분이 상한 거죠. 화가 일어난 겁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라는 말은 짐승이 먹이를 물어뜯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화가 나서 스데반을 이제 잡아 죽여야겠다라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지만은 진정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성전을 통해서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겨 먹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도록 다리를 연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수많은 없었던 조항들을 만들어서 더 하나님 앞에 못 가도록 만들어 버렸죠. 이런 불의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노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기득권입니다. 이 성전 안에 우리가 잡고 있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위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것을 결코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와서 그게 모두 잘못됐다고 하나하나 다 진리로 구약의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예수님까지 설파하면서 그걸 다 지금 무마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의 도전인 거죠. 저희 아내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님 가정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모 나라의 파송을 받아 가신 가정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사역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귀국했다가 신학 공부하시고 또 통합직교회에서 섬시다가 인정을 받으시고 이제 모 나라로 최근에 국제학교 교목으로 파송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큰 시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에 먼저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던 교장급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모든 선교사님들이 진짜 목숨 걸고 자신의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종종, 그러나 그 가운데 종종 그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노부부, 선교사님 부부는 뭐가 문제인가? 그곳에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인이 됐습니다. 기득권이 생긴 거죠. 새로운 젊은 사역자 부부가 와서 열심을 다하고 정직하게 사역을 감당하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파송한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없는 얘기들을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선교사 부부가 사역은 안 하고 여행만 하고 다닌다, 좌파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다닌다면서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자신들이 그 목회 활동비를 갖다가 횡령하고 있고 일은 안 하고 여행 다니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흔들리니까 교회에다가는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젊은 사역자 부부들이 이전에도 많이 왔었는데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년을 못 버티고 다 퇴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분노가 찬 거죠. 혈압이 오릅니다. 이게 정말 회심하고 하나님 위해서 죽겠다고 목숨 걸고 나간 선교사들의 모습이 맞는가? 그런데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나도 언젠가 나도 그런 기득권 때문에 내가 가진 자리 때문에 내가 가진 힘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나도 그런 적은 없는가? 나도 내 방향,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나도 내 힘으로 무너뜨리고 싸우고 분내고
나도 그런 적은 없는가? 내가 스스로 내 주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나도 힘을 쓰고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종종 교회 분란, 아파하는 소리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대부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 사단이 와서 막 깨는 거 아닙니다. 사단이 막 삼지창 들고 와서 막 교회를 흠집내는 거 아닙니다. 사단이 마음으로 찾아오죠. 어떻게 해요? 교회에 주인들이 굉장히 많게 만듭니다. 교회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종들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다 주인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 교회의 머리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자리를 잃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빛과 진리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의 이합집산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울 삼강교회는 오직 종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 나의 자존심, 나의 혈기, 나의 욕심, 나의 인간적인 자아가 겸손하게 예수님 죽으시던 그날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믿고 회심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굳이 종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멋지게 장군으로 백마 타고 힘있게 오시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좀 편안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종으로, 표현법이죠, 굳이 그렇게 낮은 자리로, 처절한 자리로 오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마지막 그 죄의 종의 끝이 뭘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종이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도 마지막 그 끝에 가서는 사망이고 멸망이죠.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죄의 종의 자리까지 오셔야 했던 겁니다. 멀리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현장까지 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죄의 종의 자리죠. 예수님이 모진 고초와 멸시와 비난과 침뱉음과 무시를 당하신 이유, 힘이 없어서, 무력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까지 오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할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죽음까지 짊어져 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예수님의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나음을 입은 우리는 이제 누구의 종이 되었을까요? 로마서 6장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가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돈에 순종하면 돈의 종이라는 거죠. 내가 욕심에 순종하면 욕심의 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분노에 순종하면 분노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혈기와 내 욕심과 나의 힘과 권세가 앞장서려 할 때마다 십자가 위에 내가 죽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내가 이제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된 자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십니다. 종은 보호를 받습니다. 누구에게요? 주인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는 아무것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죄가 끌어가는 곳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종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된 자들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시죠. 분노와 살기가 가득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스데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아멘. 여러분, 스데반은 그가 사방에서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오직 딱 한 가지만 보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돌을 들어서 자신을, 여러분 돌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요만한 자갈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큰 묵직한 돌들입니다. 묵직한 돌로 한 방에 그냥 머리만 맞아도 즉사할 정도의 돌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스데반이 뭘 보느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영광의 보좌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많이 들었죠.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옆에 보좌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라는 말 표현이 유일하게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에 누가 외부에서 갑자기 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오셨습니까? 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일단 일어서죠. 환대를 하죠. 심지어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도 부모님들 방 안에 있다가 자녀가 오면 드르륵 하면은 문을 열고 나와서 수고했다고 환영을 해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종 스데반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이 되자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욕심, 자신의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혈기, 나의 욕심, 나의 주장으로 가득 찬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절대 안 보입니다. 하나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도하는 거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죽음과 핍박의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종 스데반은 그의 눈에 다른 돌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 보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많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저의 눈에, 여러분의 눈에 수많은 환경과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동안에 예수님의 목전 앞에 살다가 마지막 그 죽음의 현장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쭉 지켜보시다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죽음의 부활의 순간에 딱 임박했을 때 예수님이 일어서서 환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셔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솔직하고 가장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둘 때입니다. 그때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 피상적으로 해왔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좋은 일만 했는지 그냥 남들 보기에 합당한 그냥 봉사를 해왔는지 그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장례가 계속 일어납니다. 진짜 한 분이 하나님 나라 가시니까 계속 연달아서 막 쫓아가셔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장례 예배 가서 그 짧은 5분 10분의 말씀을 전한 그 순간에 유가족들이 가장 민감하게 말씀과 복음을 수납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순간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진정 복음의 진리가 그들의 심령에 실제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가장 예민하고 가장 깨어서 지금 당장 이 선에서 하나 넘어가면 죽음이고 하나 넘어오면 삶인 이 현실에서 과연 이 죽음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무엇이 희망이고 무엇이 생명일까라는 그 순간에
복음의 진리, 유일한 생명을 가진 복음의 진리만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 진정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스데반, 그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의 신앙은 실제였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종 스데반의 죽음의 그 순간에 보고 지켜보고 계셨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지금 아멘 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동일하게 그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매일의 내 삶이 유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유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면 어정쩡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반면 내가 믿음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가득 차 있다면 그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나중에 죽음 앞에 섰을 때 갑자기 믿음이 치솟을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모양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실 때입니다. 특별하게, 특별한 케이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특별한 케이스를 자꾸만 일반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이고 순간일 뿐이죠.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자라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의 믿음의 고백이 그 순간 내 믿음의 고백이 될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 없이 고백하면 그 순간 믿음 없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믿음을 고백하면 죽는 그 순간에 반드시 내가 그만큼의 믿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은 단 한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한평생의 간증이요, 마지막 그의 죽음 앞에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겠지, 나중에 조금 더 달라지겠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있어서 더 진실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고 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자꾸 사모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예배 나오면 되지, 나중에 좀 하면 되지. 여러분, 그 나중에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오늘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품에 안 계신 분들은 예정하고 그날에 갔습니까? 아니요. 어느 누구도 그날을 예정하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오늘 내게 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기를 사모하며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연약함이 찾아오고 고통이 심해지고 머리가 아프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의기소침해집니다.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 서운해지죠. 그럴 때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남기는 유언도 중요하지만 그가 살아온 삶이 모여서 진정한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멋지게 한 문장 했다고 해서 유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믿음의 삶, 예수님처럼 섬기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하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그 삶이 내 마지막 순간에 유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유언이 죽을 때의 믿음의 유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을 때 주께 속해 있었다면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속해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 그의 마지막 삶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오늘 59절에서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그의 유언을 남기는 그 현장은 편안한 침상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이제 잘 가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봬요 라는 인사하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돌에 한 대 맞아 너무도 큰 충격과 연신 흘러내리는 피를 보면서 고통 가운데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따스한 말 한마디의 위로, 격려의 말 한마디의 위로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혼미해지는 정신 가운데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합니다. 무릎. 그의 무릎은 세상을 향한 무릎이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 돌을 치는 사람들 향해서 그만해라, 내가 아프다, 많이 먹었다 아이가, 제발 하는 무릎이 아닙니다. 그가 꿇은 무릎은 하늘 문을 여시고 자신을 바라보시고 안아주실 주님을 향한 무릎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가 살아온 믿음의 삶처럼 마지막에 하나님께 유언의 기도를 남깁니다. 그 기도가 놀랍죠.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실 때 희롱하는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도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심지어 예수님도 성문 밖으로 끌려나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스데반도 오늘 성문 밖으로 끌려나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이제 복음 안에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던 그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의 죽음처럼 동일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은 말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인데요? 죽음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고귀한 죽음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온몸으로 그 죄를 감싸 안으신 그 순결하신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래서 그들의 죽음, 여러분과 저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헛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이요, 함께 그 죽음을 넘어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 이제 새로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태동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이야기 가운데 낯익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로마식 이름으로 하면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사도 바울, 그가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굉장한 바리새인이었죠. 그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훗날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실제로 바울은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자신이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피는 그냥 끝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 그것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훗날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형제들이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겁니다. 스데반이 성전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 건물만 그렇게 애지중지 감싸며 우상처럼 섬기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온 우주 만물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걸 어디서 들었을까요? 바울이 죽어가던 스데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뇌리 속에 기억을 하고 그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피로 끝나버릴 것 같았던 스데반의 그 불꽃 같은 삶이 작은 밀알이 돼서 이제 누구에게 전이가 됩니까? 사도 바울에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8장부터 이제 누구 이야기가 등장을 할까요? 사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울 이야기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처럼 영광의 면류관으로 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름답게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의 종으로 살았던 그 스데반, 이제 이 땅에 살았던 영광스러운 그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면서 철저하게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낮아져서 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을 때
때로는 우리가 돌에 맞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버거움으로 씨름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그 보좌에서 일어서서 여러분을 맞이하고 계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영광을 여러분들은 마지막 끝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으시고 오늘도 내게 주신 귀한 새로운 삶, 평범한 삶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 위에서 다시 살게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인된 종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을 통해서 또 새로운 미랄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새로운 스테반과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새로운 바울과 같은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일어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의 종들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